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태극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잊혀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 입구에 태극기를 꽂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고난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적어도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8.15의 그 해방 기쁨을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경기도만한 땅을 가진 나라로서 당당하게 아랍 진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제일 먼저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교과서가 민족의 고난,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교육, 민족 의식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 일본의 그 악한 행동을 잊지 않고 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8.15의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광복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그날의 감격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보지 못했고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그 핍박과 억압 정치에서 고난을 당한 우리 민족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쇠붙이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뺏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학교에서 한국말을 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23%만 한국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37년 7월 국민징용령을 발표해서 한국인 480만여 명이 일본과 남양 군도와 사할린 등지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사할린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신의 시아버지가 진주에서 길을 가다가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끌려와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위안부 문제로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12살에서 40살까지 일본 군인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집당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20여만 명이 되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5만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탄압을 다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보여준 찬송가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찬송가에는 목글씨로 X자를 걷습니다. 이거는 불러서는 안 되는 거.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예수의 권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믿음이 이기네 십자가의 군병들아, 이런 찬송은 전부 부르지 못하게끔 먹물로 X자를 걷습니다. 그리고 일본 헌병들이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찬송가를 검열해서 표시를 안 했으면 매질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성가대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성가대. 그런데 일본 강점기 전에는
전부 찬양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교회를 탄압하면서 전부 찬양대를 성가대로 고쳤습니다. 이유는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유일신 천황이고 일본의 왕 천황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라고 그래서 찬양대로 하면 안 되고 성가대로 고치라고 그래서 다 고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성가대로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투옥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일본 제국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이 조금 늦어졌더라면 그 리스트에 적힌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죽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심으로 그들이 생명이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포악과 잔혹한 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맹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오는 유혹이고 이들은 신앙이 좋다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주의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화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방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해방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여 얻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8.15 해방을 기억하는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아직도 자유가 없는 북한 땅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통일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받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 육체라는 말은 이 뼈와 살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뒤틀어진, 그래서 범죄하기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양심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자유이지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방종하는 자세는 자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는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지낸 자라, 그렇게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정은 모든 단위, 모든 조직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기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저들이 죄가 있어서 망한 거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악으로 나가는 이 불순종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저희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지 결코 죄를 범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의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방종하는 여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유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라.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섬길 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종이 되어 형제를 섬길 수 있게끔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 너무도 귀한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국에 가서 KTX를 이 좋은 기차를 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2시간 30분 걸립니다. 옛날에 15시간을 걸리던 기차 여행이 2시간 30분에 갑니다. 아주 조용하고도 빠르게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그런데 잘못 앉으면 옆에서 혹은 뒤에서 앞에서 코를 골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코를 많이 고는지 탱크 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냥 숨이 넘어가듯이 하다가 오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깨워야 되나?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대전쯤에서 내리면 좋겠다. 대전에서 안 내려요. 대구에 가서 내리면 좋겠다. 대구에서도 안 내려요. 계속 자요.
요즘 말 잘못했다가 또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았습니다. 나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비싸게 돈 주고 탔지만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왜? 형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졸고 있을까? 얼마나 편안하면 저런 단잠을 자고 있을까?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소리가 그렇게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상대를 생각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참는 거,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 때문에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습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서로 비판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한다고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제물 때문에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서로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형제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조를 맞춰 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눈높이로 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희생하신,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마음과 아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장과 가족을 생포하고 그는 그들에게 재판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선 적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 나라의 남은 절반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부들부들 떠는 적장의 아내를 보면서 만약에 내 아내를 살려준다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 아내를 살려준다면 내 목숨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너는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그 왕을 석방해주고 그 나라를 다 돌려줬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또 그러면서 다투진 말고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